9월 4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서로 확인하며 감사한 바울은 이제 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방식을 권면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일반적으로 끝으로라고 표현한 다음에는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종종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앞선 3장과 다른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요? 1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더욱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성도의 삶, 바로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인데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너희 행하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 잘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칭찬을 통하여 권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칭찬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것,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 것, 명령한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명령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포로네이아는 포로네의 어원으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리다라고 번역된 아페코는 끊다, 상가다 또는 절제하다라는 뜻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우상 숭배의 사회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 유혹이 많고 음행에 재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는데요. 그적 토착 종교는 성적인 방종을 권장하는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방종이 그들의 종교 행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습근에 젖어 살 수 있었기에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음란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앞에 작은 숫자 1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각주에 보면 표시되어 있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4절을 직역하면은 각각 너희가 자기의 몸 또는 자기의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한 가운데 소유할 줄 알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릇은 자기의 몸 또는 자기의 아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몸을 욕망에 내맡기지 않고 절제하며 다스리는 삶 또는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맥락상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한 말이 이어지므로 성적 절제와 순교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부부와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하며 결국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 유혹과 물질주의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관계마저도 소비하듯 다루는 풍조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몸을 절제하고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곧 내 몸과 내 관계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부정한 삶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저버린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로 인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나타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또 그 사랑은 지역 교회를 넘어 마게도냐 전역에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은 한번 실천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성실한 삶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이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며 게으르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실한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성실한 일상은 세상 앞에서 간증이 되고 공동체를 짐지우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일상에서 더욱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리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특히 성적인 순결을 유지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며 사랑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내 몸과 내 삶을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욕망에 쉽게 내어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사랑과 성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이번 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성실한 삶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며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